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잘 가고 있습니까? 2018년도 한 해가 잘 가고 있어요, 그죠? 한여름 아주 무더위로 폭염으로 여러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한 이틀 전부터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잘 가고 있죠? 농담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데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한 건데 별로 웃음이 없으시네요. 그 이해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이해는 그 이해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해가 가실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또 그 바울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바울의 마음에도 주셨던 말씀이고 또 바울 주변에 바울을 사랑했던 동역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이 바울 보고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면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돼요. 또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21장으로 좀 한번 가보셔서 21장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소동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요란했던지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동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결박해서 예루살렘 영내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22장 1절로 8절을 읽으셨는데 22장의 전반부의 말씀은요, 그런 결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후에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까? 자유로움 속에서 여러분 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결박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예루살렘 영내로 들어가므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오히려 결박을 당하고요. 여러분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이 되는 가운데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호송되어서 결국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로마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뜻을 알았을까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분 똑똑했던 바울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한 일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가 돼서 그것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서 여러분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행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또 오묘하신 그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제 인생이 힘든데 제 인생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슨 뜻을 두고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제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알아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알면 저도 시원하겠어요. 알고 여러분 따라간다면 더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때는 전혀 몰라요.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조금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믿음 가지고 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똑똑했던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여러분 욥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 다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이끄심, 인도하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욥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지 못하고 결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선배 목사님의 간증이 좀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 후배들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참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본이 되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번 이제 자기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저희들 초대해 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지난날의 큰 역사를 이렇게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떠한 3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잘 세우시는 훌륭한 장로님. 어머님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좋은 권사님. 그런 믿음의 배경 가운데 아주 잘 자라오신 그런 분입니다. 형제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유독 이분만이요, 그런 좀 신앙적인 분위기의 회의를 느낍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예배밖에 없으니까 그게 막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었을 때는 일부러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막 하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가정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이 그냥 몸부림치며 그렇게 젊었을 때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대로 된 직장에 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제대로 된 뭐 연애에도 뭐 결혼도 해본 일이 없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아,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막막해가지고 결국 이 양반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으려는 순간에 여러분 늘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님의 얼굴이 다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밤새 그냥 어머님 생각에 울다가 새벽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래 마지막이라도 우리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멀찌감치해서라도 어머님 얼굴을 좀 뵙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대요. 그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고향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게 좀 새벽에 어머니 뵈려고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 새벽 기도할 그러한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던 고향교회 그 발길로 찾아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앞에서 어머님께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의 소리가 그분의 귀에, 목사님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무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아,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죠, 괜히. 그러면서 막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분의 귀에 막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저렇게 어머님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늘 주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만 했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분이 눈물을 확 쏟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주님, 마지막이라도 어머니 제가 소원 드려야 되겠다고.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하고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죽음의 날을 잠시 이렇게 미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관리 집사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관리 집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실한 사람이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 믿음도 이렇게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괜찮거든요.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심히 봐뒀다가 교회에 참 믿음 좋은, 그렇지만 이게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처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참 사람이 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좀 투자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 저보다 2년 선배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니까요, 뭐 거의 이렇게 선배들 중에서 뭐 이렇게 톱을 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유학 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또 가정도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또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막 아래에 아들, 딸, 일남, 이녀 이렇게 두시고 참 목회도 행복하게, 가정도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죽을 시간을 잠시 미뤘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이나 그 시간을 미루게 하셨다고. 그때 15년이니까 지금은 한 20년 정도가 벌써 미뤄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두시고 또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겹고 오늘 바울과 같이 결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높고 오묘하신 그러한 뜻과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느낀 그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은혜 받게 되는 사실,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결박을 당해 예루살렘 영내로 끌려갔던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간증의 내용. 여기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도 있고, 또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전하는 그러한 간증의 방법도 또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간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좀 살펴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이 간증에 관한, 바울의 간증에 관한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 간증을 잘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실 텐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처럼 여러분 전도하는데 참 좋은 도구가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에 관한 들어서 아는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정도를 누구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것하고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짜장면집이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야, 거기 짜장면집 가면 정말 맛있더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입으로 야, 너 그 짜장면집 가봤어? 맛이 어때? 야, 누가 그러는데 그냥 맛있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 얘기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짜장면 잡숴보셨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 야, 너 그 짜장면집 맛있다고 그래. 어때? 야, 내가 가봤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 여러분 전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 전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이 간증의 이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광고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광고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다이어트 살 빼는 약, 뭐 탈모 방조제, 뭐 화장품 이런 거 선전하는 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쪽에는 뭐가 나와요? 살 빼기 전의 모습. 그리고 이 약을 몇 주간 복용하면 그 옆에는 살 빠진 후의 모습이 착 한 장에 나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막 숱이 없어갖고 성큼성큼한데 이 탈모 방지제를 몇 주간 사용하니까 머리가 막 수구수구하게 나왔어요. 그 모습이 한쪽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보면 좀 신뢰가 하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제품의 효능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쪽에는 화장하기 전의 얼굴, 그 다음에 하나는 화장한 이후의 얼굴 딱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 우리 화장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다른 것이 한눈에 서로 다른 것이 한눈에 딱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간증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법을 잘 활용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였던 자신이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장 쭉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22장을 좀 보면서 22장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시면서 바울이 행하였던 간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 아까 읽으셨으니까 읽는 건 생략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촌사람 아닙니다. 도시에서 제법 그래도 큰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명문대 출신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 완전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분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고 하죠?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단자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말도 다 거짓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 몇 명만 잘 처단하면 예수라는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대답이 바울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울이 거꾸로지고요, 그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수받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되죠. 그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16절로 여러분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들의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자신은 율법을 수요하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여러분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계속 더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막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바울의 저 간증이 중단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변화된, 새롭게 된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고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좋은 변화죠. 나쁜 변화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좋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간증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현재 여러분 안에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변화된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았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을 수도 있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여러분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도 했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알고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든지, 여러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분명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전에 없었던 새롭게 생겨난 여러분 안에 좋은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요 뭐를 해도 좋은 게 없었어요.
뭐를 해도 좋은 게 없었어요. 기쁜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리에 피어있는 그냥 꽃들만 봐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피어있는 꽃들만 봐도 그냥 기쁘고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루하루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죽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새롭게 바뀐 나의 좋은 모습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좋은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간증의 유익이 무엇일까? 물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도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증은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좋아졌어, 여러분 막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유익이 없이, 그런 은혜가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작 여러분이 전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간증이라고 해놓고요, 정작 삶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에이, 입만 살았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증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간증에 책임 있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증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간증에 합당한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자랑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한 간증이 최소한 복음의 역사를 가늠하는 장애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증에 책임 있는 삶을 살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증에 대한 책임 있는 아름다운 삶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 있다면 이후에 간증에 대한 책임인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